다섯 장까지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요한 1서 1장은 10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짧은 편지인데 또 교리 편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많은 교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영생이 요한 1서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영생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성부 성자와 함께 가지는 교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한 1서에서 또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면은 영생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러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영생이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서 가르치는 영생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나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세에서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고도 또 거리가 먼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불교적인 영생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인생이 개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고통뿐이다. 재행무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인생이 가장 행복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열반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또는 천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6도 3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도부터 시작해서 지옥이 가장 나쁜 곳이에요. 지옥, 아수라, 또 축생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기 다툼을 한다 그러죠. 굶주린 귀신으로 또 태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인연이 있으면은 다음 세상에서 같이 만나서 결혼하자 그러고서 같이 부모가 결혼을 반대니까 같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교적인 세계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 천당 이것이 가장 좋은 곳이다 이거예요. 천당보다 더 좋은 것이 열반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 6도 3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불교의 세계관이고 구원관이에요. 그 같은 사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불교를 믿어왔느냐 그러면 신라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부터 불교를 믿어온 거예요. 17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조선 왕조 시대 때에도 유교를 숭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다 이제 불교를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세계관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많이 이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장 나쁜 곳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먹혀 들어갔어요. 불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불교에서는 그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구원의 목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여기 이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서 이것을 가르치면은요, 잘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의 영성 개념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제가 논문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고정관념을 덜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영생이라는 말하고 생명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목숨,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을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그 용어하고 원문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영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좀 이렇게 섞여서 쓰이기도 했어요. 섞여서 이렇게 쓰이기도 했는데 또 구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 육신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헬라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푸시케라고 말해요. 푸시케. 예. 푸시케 그러면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푸시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푸시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얻는다, 내 영혼이 쉼을 얻는다 할 때도 푸시케예요. 그때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푸시케예요. 육신의 생명도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이 참 많이 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칠 때에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할 때에는 헬라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푸시케가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조에라 그래요. 조에. 예, 푸시케하고 조에하고 이렇게 두 단어를 잘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생명은
푸시케라 그런다 이거죠. 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구하는 사람들, 내가 목숨을 구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멸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회를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조회, 조회라는 그 단어가 구별돼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 이렇게 원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새로운 단어를 공부한다는 거.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단어 몇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서 쓴다는 것은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다 공부를 못 하더라도 이런 이거 구별돼서 쓰였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한데, 이 세상에서 살던 이 생명을 죽어서 천당에 가서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느냐?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생명이란 말은 아주 다른 의미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거.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는데 죽으면 나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나? 놀라운 것이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현재 시제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입니다.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게 원문상에서 보면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네. 할렐루야. 이 영생이 뭐냐 아멘. 이거죠. 죽지 않는 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안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를 가지는 이 생명이라 이거예요. 교제를 가지는 삶이다 이게 삶.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아까 오늘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같이 못 불렀는데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또 3절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이걸 이게 영어 찬송 가사를 한국말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성경적입니다. 이 번역한 가사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이 천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당에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천당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 이런 의미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이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 안에서 같이 사니까 주님 안에서 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이란 말을 많이 쓰질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말을 집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조회, 영생, 영원한 조회라는 말을 13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많이 쓰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몇 번 쓰느냐 그러면 24번 쓰는 거예요. 24번. 그래서 24번 쓰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말, 거한다 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면은요, 주님 안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그러는데, 메노 거한다는 말하고 생명 그 조회라는 말하고 사실 달라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거한다는 말이 요한일서에는 이제 24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 몇 번 나오느냐 그래서 40번이 나오는 거예요. 40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신약에는 이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또 요한이서에도 3번 나옵니다. 전부 합하게 되면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67회나 나와요. 67회.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거의 3분의 1은 한 60% 정도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의미가 없이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핵심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영생하고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 땅에서 이미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아주 영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주님과 연합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말씀입니까? 정말 신령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히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적인 교제, 영생의 교제를 말씀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게 되면 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런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영생을 누릴 때 우리에게 뭐가 기쁨이 있다. 이게 기쁨. 아멘. 기쁨의 교제. 세상 살아나가는 다 힘들어요. 무더위 속에서 다들 안 믿는 사람들도 고생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무더위 속에서 고생해.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좀 바캉스 좀 갈까? 그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즐거움.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세리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다가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도 되고요. 카지노에도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술도 마시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넓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 이제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평화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기쁨과 평화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늘 부르게 되고, 대학 다닐 때도 집이 참 어려웠어요. 집에 빚도 있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이미 선당에 온 거예요. 뭐 심령천국 그런 말을 하지만 이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보게 되면 특별히 그냥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막 찬송하고 그러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서 사는 이게 천국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의는 죄를 안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예요. 평강, 희락,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영생. 이렇게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야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게 된다고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성경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살지만 고생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다 살지를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지옥 갈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공짜로 천당 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금방 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이왕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아유, 축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유, 우리들도 축복 좀 받아야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안 믿는 사람들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 많아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죄와 타협도 해가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범죄하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영생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서 주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제약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천당 가는 것을 저 원한다. 천당 가는 거 좋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다 이거예요. 주님. 오직 예수. 천당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사모해야지. 야, 천당에 가면 먹을 것도 한없이 많고 거기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병도 없대. 아, 이거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자든지 깨든지, 자는 건 뭐냐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든지 항상 주와 함께 거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이거예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뭐가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아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뭐 수도원이나 수녀원이나 그런 데 가서 지내는 것이 그 좋은 거야. 이게 뭐냐면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뭐 가진 소유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가 좋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런 고행주의 그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불교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하고 수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구다. 우리 세계관이 같구나. 아, 우리도 무소유를 추구하는 당신들도 그러냐. 야, 우리 친구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니에요. 예수, 오직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고행주의는 또 잘못된 거예요. 무소유, 뭐 법정 스님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소유,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법정 스님한테서 많이 배워야 돼. 그 사람 무소유를 주장했잖아.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무소유는 아니에요.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 이게 문화명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바른 구원관을 가지는 것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이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요한일서 전체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거 제목을 놓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여러 번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구원관, 영생 개념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요한복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은 참 쉬운 책이야. 야, 뭐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잖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어. 아주 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복음 얼마나 깊이가 있는 책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요한일성하여 정말로 신령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신령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신령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생명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나? 자세히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명을 만질 수 있나?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뭐냐? 그러면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생명이 나타났나? 헬라어로 조예라고 그래, 조예.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하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란 말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전한다. 보았다. 영상은 볼 수 있는 거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네. 증언한다는 게 뭐,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내가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않습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가 전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해. 마음에 참 평화가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세 사람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생한테 한번 전도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 나도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불교는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종교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대학교 그 철학과 후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철학과를 나왔다고. 그러면서 내 이제 간증을 쭉 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 일요일 날은 하나님 만드신 날인데 일요일 날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에 도전을 받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왔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더 좋은 세상에 간다. 이런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스님도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요, 확신이 없어요. 난 동국대학교 불교학 교수한테 직접 내가 불교를 공부했어요. 금강판야 바람일다 심경. 그걸 직접 공부를 했어요. 그분은 아주 그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월정사 그 스님, 오대산 그 월정사 스님이에요. 스님이고, 동국대학교 교수고 그러는데, 내가 그분한테서 불교를 공부했는데, 정말 불교가 오묘한 진리가 많은 거예요. 야, 불교는 세상의 종교 중에서 최고인 것 같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불교에서 그 정말로 추구하는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만은 불교는 그걸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슨 선교사를 보낸다는 말 하고 있습니까? 불교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말 요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쁘게 순교하잖아요. 공산권, 북한에도, 중국에는요, 인구의 10%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가 안 와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번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감옥에 가도 좋다. 감옥에 가도 10년 그 각오할 거 10년 있을 것을 각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중동 지방에도 그렇고요. 요새 그 이란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수백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가장 아주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네팔, 또 인도도 그렇고요.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이란 엄청나게 지금 예수님 많이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믿어보니까 다른 거거든요. 모스크, 그 모슬렘 사람들이 모스크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란 같은 데서 모스크가 폐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서양의 교회만 폐쇄되는 게 아니고 이슬람교도 폐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걸 읽었는데 지금 영국에도 젊은 사람들이 2018년대에는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4%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러면은 16%, 4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4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지만 또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안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영국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도 그냥 부흥하는 교회는 또 계속해서 부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번 이 복음의 맛을 보게 되면은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계신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사귐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아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이게 영생이다 이거예요. 아멘. 2장 14절,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 또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죄산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이도록 우리의 목자로 모시면서 같이 연합하여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영생의 축복,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정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죄 사함받아 사람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이 아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아멘.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를 아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죄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을 다 내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없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없나이다. 늘 주님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에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기에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증인 되어 살기에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습게 자유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적으로 회개자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데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저 배 다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장한대가 되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의 삶 영생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